25년도 2월 23일 주일 예배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6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을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유대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 전서 15장 35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의 전체 본문의 주제는 부활의 신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5절에서 50절까지 본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썩어질 육신을 썩지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시며 인간을 천국의 상속자로 삼으시는 사랑과 건너의 구원 계획을 덜어내신다입니다. 이 본문에서 바울은 교인들의 질문,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는가 15장 35절에 답하며 부활이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전혀 새로운 변혁임을 강조합니다. 새로운 것임을 강조합니다. 획기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씨앗이 땅에 묻혀 새 생명으로 태어나듯 인간도 죽음 후 하나님의 손길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재창조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약속의 첫 열매이며 우리의 희망의 근거입니다. 이 진리를 비유로 불어보자면 한 농부의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황량한 들판에 작은 씨앗을 심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그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뚫고 싹을 틔웠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이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큰 나무가 됐어요? 농부는 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야. 씨앗은 죽은 것 같았지만 사실 새 생명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지. 이처럼 부활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과정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창조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씨앗이 변하듯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와 인내하시는 구속자,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창조주이자 인내하시는 구속자로
묘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각기 원하시는 대로 몸을 주셨다. 15장 38절에 몸을 주셨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땅의 생물까지도 하나님의 뜻아래 창조된 다양성을 강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세밀함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 썩을 것이 썩지 않으므로 옷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으므로 옷 입는다는 15장 53절에서 54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구속의 결정적 증거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단지 위대한 설계자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한 교회에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은 병으로 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왜 제게 이런 고통을 주세요? 이렇게 매일 밤 울며 기도한 그녀는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아들을 잃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풍으로 데려간 것이란다. 그의 작은 몸은 이제 너와 함께 영광 속에 있어. 그녀는 눈을 뜨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삶에 적용할 점은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그분의 계획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의지할 부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분 없이는 우리는 죽음 앞에 무력하지만 그분과 함께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고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그분을 멀리했던 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믿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했던 태도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약하나 인간의 본질은 한 줄로 요약하자면 연약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인간은 썩을 육신과 죽을 몸으로 그려지고 있으며 15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 연약함이 정렬하게 드러납니다. 육체의 혈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혈기로는 유혹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15장 50절 내용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의 본질적 한계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15장 영적 몸으로서의 변화를 약속하시며 15장 45절 말씀에 첫사람 아담의 흙에서 온 연약함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을 통해 생명 주는 영으로 재창조하십니다. 인간은 죄와 충업에 묶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교회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매일 술에 취해 가족을 아프게 해요. 이런 제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를 보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연약한 갈대 같아요. 하지만 갈대가 꺾이지 않을 이유가 뭔지 아세요? 뿌리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속에서 새 사람으로 빚었습니다. 새 사람으로 빚으세요. 그 남성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 회복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새 힘을 얻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의 손에서 완성될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부분입니다. 의지할 부분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살 수 없음을 우리는 알기에 그분께 기대해야 합니다. 여기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죄를 정당화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며 세상에서 위로를 찾았던 순간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과대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바라봐야 합니다. 네 번째로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는 영적 전쟁 속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와 마귀를 직접 이 본절에서는 언급하지는 않지만 부활과 영적 몸에 대한 논의는 이들과의 연관성을 암시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15장 44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영적 존재로 부활한 자들이 입을 영적 존재로 부활한 자들이 입을 영적 몸과도 연결됩니다. 반면에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죽음과 죄의 세력을 주관하며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죽음이 어디 있느냐, 독침이 어디 있느냐, 여기 15장 55절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성리의 외침은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의 부활로 무너졌음을 선언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돕는 동역자이며 마귀는 패배한 적대자입니다. 한 신자의 간정이 이 진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녀는 힘든 시기에 악한 생각에 시달렸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속삭임이 매일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괴롭혔다고 볼 수 있고 괴롭혔죠. 어느 날 그녀는 교회에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구해주세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그 외치는 순간에 마치 천사가 그녀를 감싸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것을 이 관점은 영적 전쟁 속에서 천사와 마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천사는 우리를 인도하고 마귀는 방해하지만 성리는 이미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점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흔들지만 믿음으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의시할 부분은 마귀를 의시할 부분이다.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성리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한 회개할 부분입니다. 회개할 부분은 마귀의 속삭임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음성을 무시했던 태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이끌리기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을 결론을 보면 결론 짓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새 삶을 열어가자입니다. 오늘 그 성경 구절 중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부활의 15장 말씀, 부활의 신비를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사랑과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무한한 우리의 가능성과 영적 존재들의 대조들을 드러냅니다.
농부의 씨앗,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와 술에 취한 남성과 또 간주하는 신자의 이야기들은 이 진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잘 보여주는 청년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시며 우리의 연약하나 그분의 영광을 향한 존재입니다. 천사는 듣고 마귀는 방해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승리는 확정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가야겠습니다. 부활의 그날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우리를 기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새 삶을 여러분 모두 열어가도록 그렇게 하야겠습니다. 열어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더 힘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을 주셔서 데살로니가서 3장 5절 말씀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사히 또 교회에서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또 이렇게 섬기게 하시니 그러한 여건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나처럼 아버지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은 그 무엇보다 나의 영혼과 정신이 맑고 투명하여 모든 일들을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소서. 마음을 분산시키는 나쁜 영향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옵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쁨의 단을 거두는 일은 벌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는 그렇다 할지라도 설령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손에 우리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손에 쥐는 기쁨을 얻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잘했구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참 기쁨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하며 더 힘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매일매일이 소진되는 느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충만해지는 느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감동을 가질 수 있도록 보람을 느끼는 하루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동료들의 우리의 섬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령님들의 건강을 보호하시고 오늘 하루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 드립니다. 나의 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